할렐루야. 5월 7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예수스 크라발렐루리 카라바레 카발레 카바 멜라루니엘레리엘레리엘레베레리엘레베레메네 카발레 카바이아바.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아버지 기도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만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닦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묻어온 모든 부정한 죄악들 아버지여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아버지여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전능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여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밀가루를 타며 날마다 우리를 조소하고 불화살을 날리는 모든 세상의 가인의 자손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지난날에 지은 옛 죄의 게이트를 아버지여 십자가로 다 임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천군 천사로 아버지여 화영의 아버지의 불칼을 든 주님의 그릇들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영생의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아버지여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부패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버지 또 바벨론과 같은 아버지여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 세상에 아버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산악가를 따먹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미혹된 영혼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시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입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 때 아버지여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진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깨우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깨워주셔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주의 거룩한 신부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모가 주께 가져와 귀발 위에 입 맞추고 애뜨기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로 안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말 흘림 위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념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별한 예물을 바치옵니다. 이 예물 위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미랄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또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애 동안 늘 하나님과 또 맡겨주신 모든 우리의 그 작은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잘 받들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 보배로운 모퉁이 돌과 사랑에 빠진 산돌들이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영혼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아버지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신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세상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거룩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가진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과 사랑에 빠진 산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심 그리고 부딪히는 산돌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저 천국의 분향을 향한 옳은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인 소돔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산돌들처럼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 또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음성에 모두가 아멘하고 화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게 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거룩한 하늘의 제사장들답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저 세상에 뿜어내고 살맛 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전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모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행하던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저주, 이제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지난날에 살아왔던 죄의 삶이 끊어지고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그의 육신의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는 갓난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보살핌이 없이 잠시도 이 험난한 사탄의 왕국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한시라도 경건하게 영혼과 몸을 지키며 바르게 성장할 능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울며 자신의 필요와 도움을 부모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건강한 아기들의 본능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아기는 소변을 한 젖은 기저귀가 불편할 때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아기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이렇듯이 믿음으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복음으로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울며 기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을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능이죠.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신령한 저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좋은 성령을 항상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영원한 자유의 구원을 주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저 천국의 본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 연약한 영적인 아기들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때마다 신령한 젖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만 하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들을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 놓아두면 갓난아기와 같은 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거짓된 저 사탄의 왕국에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방금 탈출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언제든지 연약한 그들의 믿음이 쉽게 흔들려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교회 밖 세상으로 되돌아가거나 쉽게 개신교의 오늘날과 같은 이단의 거짓 선생들에게 호섭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의합니다. 상담과 교육과 기도와 사랑의 끊임없는 섬김이 더욱더 절실하게 그들에게 요구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갓난 이 아기의 신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이들의 바나바와 같은 좋은 권면의 말을 무시하거나 자랑한다고 오해를 하며 뒤에서 뒷말을 즐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오래된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저 세상에서 아직 다 벗지 못한 그 세상의 때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갓난아기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발견해 그것을 곧 보고 정죄의 화살을 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으시고 모두가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머릿돌로 삼고자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으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 하였느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같이 갓난아기 아기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찾는
순수한 갓난 아기처럼 본능적으로 살고자 신령한 젖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면 그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공급받은 남은 공생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뭐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더더욱이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 가까이 하는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혹은 모든 죄의 오염으로 더럽혀지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이 유일한 성령의 표백제가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신자든지 지금 막 갓 태어난 초신자이든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기와 같은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모함으로 가까이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양식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머니의 젖과 같이 최고의 젖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고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류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의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무한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독생자를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틀에 매달아 죽도록 허락하신 결정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사탄의 정욕에 순종한
저질렀던 모든 죄악 때문에 그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어야만 할 바로 어린 양의 희생제물,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바로 그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32절에서 34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아들의 생명과 맞받고 다시 살리실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진귀한 비싼 보석과도 비교조차 불가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큰 은혜의 사랑을 받고서 어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명령에 모르는 채 하며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큰 사랑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의 눈을,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핑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은 주님의 신령한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아 알고 주님의 그 주의 성령과 연합된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역사하는 바로 거짓의 영, 사탄의 영에 묶여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본제상 그와 동일한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서 살아가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는 먼저 입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의 영과 함께 사망의 저주 아래 묶여 살고 있는 이런 양떼들, 본래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할 선한 사명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젖을 간절함으로 더욱 사모하며 먹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온갖 무시와 조롱과 박해를 당한 후에 끝내 버림바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겪게 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했던 유일한 단 한 번의 실패는 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실패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사탄의 시험을 끝내고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복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택하심을 받아 영화로운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셨음을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세상과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6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니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더하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십자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세상의 영에 속한 이들이 바라보는 바로 사탄의 색안경을 통한 소돔의 도시에서 통용되는 해석 안에서만 단지 실패일 뿐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영을 내 마음의 보좌에 그 믿음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미 영광의 승리를 위한 빛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기쁨의 천국 행진곡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그리고 나라에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시와 때를 따라 나누며 잘 보살펴야 할 선한 소명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바로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신령한 교회의 산돌로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제사장들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공급하시는 바로 주인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값없이 공급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젖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버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생들의 실패를 모두 부활의 승리로 바꾸신 신의 한 수를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세상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조롱과 실패와 정죄의 화살이 날아들게 만드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결론을 맺어온 모든 인간의 상식과 이론을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 버려진 산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이 되어 다시 태어난 마지막 이 시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에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산돌들을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 소돔의 부패한 시대에 십자가 복음의 나팔수들 모든 교회와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게 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영광의 은총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산돌들,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잠시 내려놓으시는 무한한 겸손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시는 아들의 모습과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조롱과 박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반전의 드라마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를 밝히고 여시사 항상 주님의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서 있게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시선과 비방 앞에 조금 더 산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영광의 순례자가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아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드러내가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아너 성령이여 오셔서 하나님의 여된 것을 보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권에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산돌의 승리와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 하나님의 둘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역사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